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고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상황을 지키시고 환경을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힘과 위로를 얻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만 바라보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 또 도전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친 지 벌써 2달째 되었습니다. 일상이 멈추었고 전쟁에도 멈추어지지 않았던 회중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봄을 기다리던 우리의 마음에 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분함과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멈추어졌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또 어려운 이 상황에도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추위와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춥고 힘들어 움츠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봄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걱정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주장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열매가 있고 절대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와 풍족의 열매이고 절대적인 열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지키심, 사랑과 평화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절대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열매는 상대적인 열매가 없고 결핍이 생길 때 더욱더 빛나게 되고 더욱더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 때 더 빛나게 되었던 절대적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열매를 알고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핍 속에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박국은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6가지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결핍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이 결핍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어려움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의 침략,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백성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이제는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현실, 무엇인가 열매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기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농사를 지어 열매가 많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야 기쁨이 있습니다. 장사도 돈을 벌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열매가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풍석이 아니라 결핍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음과 결핍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열매가 많이 있고 풍성할 때는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면 자나깨나 그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물질이 더 많아지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데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교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핍과 부족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잊고 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벌써 한 달째 우리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갈급함, 함께 예배하고 싶은 소중함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결핍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고 간절함과 기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상대적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거나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곧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결핍과 열매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다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열매가 없고 비어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지 못했던 은혜를 다시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핍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더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핍 가운데 생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결핍 속에 감사와 믿음의 절대적인 열매가 생겨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상대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열매가 더 맺혀져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상대적인 열매가 아닌 절대적인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수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회복하시고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대적인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도 하박국은 세상의 결핍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대적인 열매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의 결핍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열매가 없고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절대적인 열매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열매를 알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절대적인 열매를 보았기에, 그것을 느꼈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격하게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는 이 번역된 단어도 소리내어 외치는 기쁨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기쁨, 의무적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기쁨을 넘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기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느껴야만 여러분 그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하박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절대적인 열매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하여를 외치면서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을, 그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료한 시간들을 달래기 위해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은 이 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올해 시작된 설교부터 다시 한번 듣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느끼며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과 5절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세상의 열매를 바라고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며 교만하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계속 또 소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려움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도 그는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의 열매를 위해 살아갑니다. 의인은 세상의 혼동스러워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 있는, 그 열매가 있는 열매를 맺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또 의인은 언제나 그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에는 풍성한 열매, 절대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의인은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의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의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의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믿음은 결핍과 환난 속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여러분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환난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빛이, 믿음의 빛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핍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이 점점 많아질 때 그 빛을 바라는 것처럼, 그 빛이 살아있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분들에게,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멈춘 것도 이 빛을 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욱더 빛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더 빛이 우리에게 빛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지혜를 넓히시며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더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며 내일도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적인 열매가 적을수록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여러분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또 의인으로 이 절대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성전된 우리 모두 그 성전의 삶을 살아서 절대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핍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이 부족함을 통해서 소중한 것, 잊고 있었던 것, 잃고 있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인 열매가 적을수록 절대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었다면 또 그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핍은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열매가 없을 때 절대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섭리를 알고 그 화평을 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 절대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에서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빛은 더 빛을 아버지 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잊고 잃고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또한 의인으로 절대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잊고 잃고 있었던 것을 회복하며 더 믿음의 열매, 절대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울증과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의 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과 부족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절대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빛이 더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절대적인 열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아직 공예배를 모이지 못하지만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하루 묵상과 또한 정오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묵상을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한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결핍과 열매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잊고 읽고 있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더 절대적인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